오늘 말씀 계속해서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연속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팀으로 지금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곳에 이제 가서 유하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고 먹을 수 있는 공급의 손길을 의탁하는 것인데 따뜻하게 환영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집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무료로 먹고 잔다. 이거 굉장히 큰 것입니다. 어느 곳에 여행을 가서 그런 것을 얻는다는 것 굉장히 귀한 것이죠.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도시사회에서 더욱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곳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면 영접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 나를 영접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나를 만나는데 나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거 못 배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에 사실 사람 무진장 많잖아요. 사람 무진장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유명한 배우들 같은 경우는 진짜 모두 좋아하는 것 같지만 또 돌아설 때 보세요. 어느 순간에 확 돌아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행복한 거죠. 근데 인생에서 이 사랑 중에 제일 피곤한 사랑이 뭔지 아시죠? 짝사랑. 자유로움은 있지만 행복하진 않죠. 혼자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는데 저쪽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염두에 두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맞구나.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목회하고 하면서 정말 느끼는 부분인데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듣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누구나 알만한 얘기인데 근데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해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사람들 다 가르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는 가르치기 곤란한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삶의 원칙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지 나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은요 그냥 나만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남자든 여자든 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만 보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만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어야 그 시간이 좋죠. 편안하고. 근데 나만 보면 싫어하는 사람은요, 내가 뭘 해도 싫어하는 거예요. 뭘 해도 싫어요. 내가 뭘 먹어도 싫어하고, 마셔도 싫어하고, 공부해도 싫어하고, 놀아도 싫어하고, 뭘 해도 싫어하고, 그냥 저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은 내 인생 자체가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복음 전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나를 영접해야 이 말씀에 효력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유럽 선교를 하게 될 때 처음에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서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1차 선교를 하고 2차 선교를 할 때 그 길이 막히면서 드디어 북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 북쪽이 이제 유럽이 되는데 유럽 선교를 시작할 때 오늘날 그리스에 해당하는 곳으로 제일 먼저 가죠. 거의 빌립보 지역에 먼저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고 강권합니다. 그래서 머물게 해요. 이 여인이 넉넉한 사람인데 또 보고 자기 집에 오래요. 큰 집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꼭 와서 우리 집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니, 나는 싫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자고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강권하니까 자기를 좋게 보니까 고마운 일이죠. 그래 지금도 거기를 가게 되면은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곳인데 이 먹고 마신다 이것은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신다 이건 즐거움을 뜻해요.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하고 즐거운 교제와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은요 나와 보내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그럼 뭐 시간 제약이 없어요. 그냥 막 좋아서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요 계속 시간만 봐 시간만. 아, 이 언제 그만 보나 이러면서 그게 확연한 차이점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미국 그리고 세계 선교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면은 우리 한국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맨날 들어서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옛날 얘기예요. 말 그대로 옛날 얘기. 진짜 옛날 얘기예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 훨씬 뜨거운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요. 뭐 우리만 뭐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같은 데도 새벽부터 그냥 목회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할 때 보면은 중남미 같은 데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진짜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요즘엔 많이들 안 하는데 제가 몇십 년 떠났다가 한국에 왔더니 부흥회 안 하는 교회들도 많고 해도 짧게 해요. 짧게 하고 그 며칠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주로 저녁에만 혹은 새벽에 옛날에는요 새벽에 하고 아침에 하고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계속 했어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하고 더 하기도 하고 완전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같은 거죠. 요즘엔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교인들이 다 화를 내. 오지도 않고. 옛날엔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도 봄, 가을로 했어요. 봄, 가을로 하고 더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는 잘 하지도 않고 해도 좀 요식 행위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왜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니요. 지금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다른 나라들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산상 집회를 했는데 저도 그때 갔었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한 번에 집회를 하는데 강사가 3명이에요. 3명. 한 번에 3명.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나도 하래요. 딴 분도 한대요. 또 하나 있대요. 3명이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1명이 해야지. 그래서 내가 절더러 이제 중간에 하래. 2번째로 하라고 하는데 한 분이 한참 했죠. 그리고 또 집회할 때 보면 집회 전에 또 찬양도 한참 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제 앞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해서 다 나가버리겠죠.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요. 이 사람들이 진짜 멀리서 왔는데 새까맣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제가 하는데 다 집중해서 들어요.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제가 막 느낌이 내가 세계적인 사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그리고는 제가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딴 목사님이 이제 또 해요. 야, 그리고 이렇게 3명이 설교했으니 몇 시간이 갔잖아요. 안 가요.
안 가.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한국교회 많이 보긴 했지만 한국교회가 아무리 뜨거워도 그런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있잖아요. 곳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곳곳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성령의 불이 여기 안 붙으면 딴 데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은 어딘가에서 항상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애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붙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 꺼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불을 붙여줬을 때 그 다음에 이 불이 계속 타게 해줘야 돼요. 그건 내 역할이에요. 불을 주시는 건 주님인데 그 다음에 이게 불이 타는 건 내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계속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랑 통하느냐? 영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통하지, 안 그러면은 전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료로 먹고 잔다. 그래서 미안해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다. 일하는 사람이 그 일하는 대가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결국 그 집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안 그리고 그에 따르는 축복들이 그 집안에 임하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는 주의 일을 함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잘 영접하고 있으면 그냥 거기 머물면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딴 데 뭐 또 갈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이 시급해서 길에서 문안도 하지 말라고 앞서도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 뜻은 일단 나가면 그 동네 있지 말고 다른 동네로 가라 이런 뜻으로 보는 성서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다 싶어서 이제 떠나면 이 안에서 또 찾지 말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그러지 말고 딴 동네로 가라. 한 동네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한국 교회는 대단히 죄송한데 이거를 안 지키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더니 우리나라에 이제 신학교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광나루 쪽에 광나루에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우리 통합 측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데인데 거기 나온 분들 중에서 무임이 1000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10년 전 얘기예요. 무임이라는 건 뭐냐면 목회지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회할 데가 없는 데가 1000명이 된대요. 근데 왜 1000명이 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서울만 고집해서 그래요. 난 서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난 서울에 있는 교회만 다니겠다. 서울에서 좀 괜찮은 교회만 가겠다. 그럼 경기를 가도 되잖아요. 경기 잘 안 가요. 그래도 그나마 경기도 오죠. 우리도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서울과 경기도만 있죠. 다른 데 있는 거 아시죠? 뭐 강원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그 밑에 또 있고. 근데 보면 있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다 그랬더니 갈 데가 없긴요. 우리는 부목사님 찾는데 안 와요. 안 와. 아무리 권고를 해도요. 안 옵니다. 그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강원도라고 안 온대. 안 온대. 그러면서 이분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서울 경기만 사람 사는 곳이냐? 왜 여기는 안 오냐? 목사들이 말이야. 자리가 없긴 자기들이 안 오는 거지. 뭐 충청도 뭐 이런 데 가면 또 거기도 그렇고 밑으로 가면 또 그렇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밑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교육자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달라는 대로 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막 하지 않으면 안 와요. 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서울에선 영접 안 하면 딴 데 가야 되잖아요. 맞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영접하면 있어도 되는데 자기 오라는 데가 없으면 딴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요. 차라리 임지 없이 있겠다. 그냥 끝까지 해보겠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던 원리를 안 따르니까 목사가 배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배출이 되는데 다 모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총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농촌 교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목사 70에 은퇴해도 되느냐? 은퇴하면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농촌이라고. 안 가요. 목사가 없는 게 아니라 안 가요. 내가 왜 농촌에 가냐 이거죠. 아니, 갈 데가 없으면 가야죠. 아닌가요? 내 생각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오라 그러는데 안 가요. 내가 거기 왜 가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배출을 많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신 마인드 세트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필요로 하는 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뭐 서울에서 오라고 하면 오고 경기도에서 오라고 그러면 가고 딴 데서 오라고 그러면 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되는데 나는 여기 아니면 안 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도 어딜 가게 되는데 경기권에 어떤 데를 갔더니 사모님이 막 그냥 왜 우리가 경기도를 가야 되냐? 서울이 아니고 막 이러더라. 근데 이런 일이요 진짜 비일비재해요. 우리 한국은요 진짜 문제예요. 의료 대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지방 의료 이런 거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출한다 그러는데 많이 배출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사고 의식이 지방 안 가겠다는데 이해가 되세요? 다 서울 경기만 오겠다는데 더 많이 배출한들 밑으로 가냐고요. 안 가지. 우리 목사들도 그렇고 수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자리가 없는데도 안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된 정신으로 살아야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지를 않아요. 어떻게든 나는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서 대학 갈 때까지 계속 서울에서만 살았거든요. 서울을 벗어난 적이 일주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도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 처음에 정착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대도시를 벗어나면 살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왜냐면 내가 자란 데가 거기니까. 근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플로리다 쪽으로 가봤어요. 살만하더라고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여유롭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대도시든 소도시든 뭐 농촌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다 사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사람의 삶의 기쁨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여력이 있기도 하고 그래도 또 대도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또 소도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농촌 가라면 가는 거고 가면 되잖아요. 선교지도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고 외국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내 원함, 내 취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 자체가 그러니까. 총회에서도 이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 연령을 70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75세로 올리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 답답하죠. 갈 데 없는 사람은 많은데 가겠다는 사람은 또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총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자체도 문제고 이 모든 것들은요. 어느 하나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따르는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만 하고 나는 남보다 꼭 앞서야 되고 뭐 앞서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럼 자기가 경쟁에서 졌으면 그럼 뭐 그 인정하고 그 다음이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자,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아멘.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가는 곳이 여러 곳인데 주의 제자들은 대부분
유태인들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사마리아도 있고 이방인이 사는 지역도 있을 터인데 어디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중요한 것은 차별하려고 하지 말고 영접에 중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좀 더 괜찮고 저 사람들은 좀 부류가 별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건 그들이 나를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언젠가 저희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을 싫어해요. 말씀도 싫어하고 근데 그 목사님은 거기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은 계속 줄고 반토막이 나고 그래도 그분은 계속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버티는 게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은 그게 잘하는 겁니까? 교인들 다 주는데 딴 데 가는 게 낫지. 자기를 좋아하는 데 찾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무조건 그게 아니고 나 영접하지 않으면 딴 데 가는 게 좋아요. 그렇다니까요. 보면은요, 제가 목사님들 보면서 참 재미있게 느끼는 게 저런 목사님 좋아하나 싶은데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 와, 어떻게 이런 목사를 좋아하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랑을 하세요. 그냥 너무 좋아해요, 자기 목사님을. 근데 영 아닌 분 같은데 이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기랑 딱 맞는 거죠, 그 목사님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전도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도 그렇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려고 해야지 자꾸 나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려고 그러면 인생 자체가 피곤함입니다. 예전에 한번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다른 영화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2차 대전에 전쟁하면서 사람들 많이 죽는 모습 있잖아요. 이걸 보여주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의 반응을 봤는데 이 안 좋은 거를 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뭐 사람 죽이고 막 괴롭히고 이런 걸 계속 보니까. 근데 사람 돕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런 거를 쭉 본 사람들은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자꾸 나쁜 거를 보면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이 넌 생긴 거 뭐 이렇게 생겼니?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당신 잘생겼다, 이쁘다 그래야 기분이 좋지.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어렸을 때 얘가 좀 독특해요. 우리 둘 다 닮지 않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 그 막내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성분을 보고 You are beautiful 그랬다는 거예요. 예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마인데 뭐 3살짜리인데 어쨌든 그 말 들어서 기분 나쁜 여성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얘가 날 이쁘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오이고 대단해. 나도 안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보면서 사람이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애도 나보고 싫다 하는 사람을 애라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른도. 근데 나보고 이쁘다는 데야 좋죠.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느냐. 여러분도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은 지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보다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무슨 말이냐? 아무거나 잘 먹으라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단지 정황상 유대인의 집이 아니다라고 하면 차려놓은 것이 문화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묻거나 따지지 말고 주는 것을 먹어라.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 젊은 시절에 구약 성경에 쓰인 대로 먹어보려고 한 1년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신방을 갔더니 모든 집에서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 하나는 나와요. 구약에서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차려주시든지 사주시든지 하면 하여간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게 하나도 안 나오는 집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그래요. 이런 걸 생각 안 해보신 분은 뭐 그런가 싶으시겠지만 우리 먹는 것 가운데요. 하여간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오징어도 그렇고 새우도 그렇고 조개로 국 끓이는 것도 그렇고 원래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그냥 먹는 게 맞다예요. 무슨 말인지 그냥 먹는 거죠 뭐. 그냥 먹어야지. 내 몸이 못 받는 거는 모르지만 그냥 먹어야죠. 저는 이제 돼지고기는 피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걸 먹으면은 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그래서 안 먹는 거고 그 밖에는 뭐 웬만한 것들은 다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조차도 제가 얘기하자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먹으면 죽는 음식들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 피넛버터 같은 거 있죠. 땅콩 버터. 땅콩 먹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먹이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몸에 뭐 나는 정도야 뭐 죽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아들로 자랐으니까 어머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먹으래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입맛이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싫다고 그러면 한 입이라도 먹으래요. 한 입이라도 꼭 먹어라. 그래서 한 입이라도 먹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교우집에 가서 음식을 요즘에는 차리는 집이 별로 없지만 옛날엔 다 차려 놓으시는데 자기로서는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목사가 안 먹는다. 혹은 어떤 것들은 아예 손도 안 간다 그러면 기분이 상하세요. 그래서 목사는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분 입장에는 열심히 차려놓은 건데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 놓은 건데 그래도 먹어는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뭐 그냥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안 한 사람들은 먹는 걸 너무 힘들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영접하는 사람이 나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먹어야죠. 이거는요, 결혼 생활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모든 남성은 자기 아내가 해주는 거를 그냥 먹으면 인생이 훨씬 편안해져요. 이게 뭐야?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안 만들었는데 맛은 왜 이래? 계속 이래 보세요. 부인이 다 뒤집어 엎고 싶지. 그쵸? 그래서 제가 청년들, 남자들 보면 맨날 그거 가르쳐줘요. 일단 무조건 잘 먹어라. 잘 먹어라. 자꾸 따지지 말고 먹어야지. 그래야 좋은 남편감이 되는 거죠. 내가 뭐 음식 감별사인 줄 알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남자는 인생이 피곤하고 혹은 남자 성격이 워낙 나빠가지고 부인이 맞춰줄 줄 몰라도 속으로는 욕하죠. 사랑은 못 받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는 대로 먹는 게 훈련이 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제가 예전에 제 아내가 해주는데 다 맛있다 그랬더니 제일 곤란한 게 맛없는 거를 자꾸 해줘가지고 그거는 이제 좀 곤란하죠. 그래서 나는 이게 입맛에 안 맞는데 그 경우는 맛있다라고는 안 해요. 그냥 고맙다고 하지. 그럼 알아서 좀 자주는 안 해주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무조건 좋은 말 하는 게 맞는 건 아니구나. 항상 진실해야 되는구나. 진실하되 덕없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거 맛없다, 나 싫다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맛있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 제 아내가 대충 알아들어요. 근데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잘 생각해보면 모두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든 마찬가지죠. 뭘 주면 그분이 준 걸 그냥 그분으로선 자기가 영접하는 마음으로 준 거니까 그걸 기쁨으로 그냥 받아 드시면 되는 거고, 자꾸 품평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건 얘기하세요. 좋은 건 맛있다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드시고, 그리고 이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원리대로 살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는 걸 별로 안 싫어해요. 자꾸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그분한테 뭘 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 말은 이 70인에게도 병을 고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치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주님께서 이제 곧 방문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똑같은 표현인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와요.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안 해요. 천국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유대인하고 누구랑 똑같은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옛날에 다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지옥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서구 신학을 배우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목사님들, 신학자들 다 천국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서양 사람들의 이 멘탈리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신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별로 가슴에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천국이라고 맨날 그러지. 제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외국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배웠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 하면 딱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관념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안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뭐 이래가면서 천국 그럼 순식간에 다 끝나는데, 근데 어쨌든 유태인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이 정서가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분이고, 그분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막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서구 신학자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설명이 잘 돼요. 백인들한테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뭐 이래가면서 자꾸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게 잘 안 다가오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건 누가복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니까. 마태복음 같으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어느 쪽이든 간에 똑같은 뜻입니다. 다른 뜻이 결코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요, 나 영접하는 곳이 있고, 이제 다음에 보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근데 영접하는 곳에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죠. 왜냐면 이 사람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게 좋으니까. 영접하지 않는 곳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한국에서 어떤 큰 교회에서 시끄러운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 목사가 먹고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일부가 나가길 바라는 거죠.
쫓아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영접 안 하니까.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의 아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싫어서 쫓아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싫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싫으니까 자꾸 터는 거예요. 문제를 삼고. 근데 내가 좋아하면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서 주는 건데. 맞죠? 예.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막 누리려고 그러면은 죽음이죠. 왜냐면 날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거기서 자꾸 그러면 어떡해요? 싫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발 뻗을 때 보고 뻗어라. 뻗어도 되는 데가 있고 뻗으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랬다간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나를 영접하는 곳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럼 날 좋아하니까 내가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마시는 게 좋고 내가 말씀 전하는 게 좋고 이런 사람하고 있어야 서로 행복한데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사는 거 다 보면 짜증나는 사람, 저 인간이 돈만 축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서 말씀을 전한들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되고 목회자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전도자로서 여러분도 그걸 기억을 해야 되고 내 삶에서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항상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즐겁게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즐겁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영접하는 사람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복되게 사역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원리대로만 살면 우리는 훨씬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서로가 피곤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곳에서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내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게 해주시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대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영접하는 곳으로 항상 가면서 주의를 함으로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